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17페이지 신약성경 18장 14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자, 제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이요.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15절부터 14절 1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그래야지 이어지겠어요.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맛있는 것들은 글자 그대로 음식,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 먹고 빛난 것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들. 그렇죠? 자, 무타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은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고. 자,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오늘날 교황청으로 우리가 연계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 자, 장사꾼들, 기업인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를 위해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거래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품을 팔 수 있는 고급 음식과 사치스러운 모든 물건들, 앞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파, 자주옷감은 비단과 붉은 옷감. 이거 어떻게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자, 그러니까 앞에서 77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는, 자, 여기서 여자는 바벨론에 있는 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죠. 자, 금잔. 지금 꼭 그 로마 교황청뿐이 아니고 한국 교회 성당에서도 그 신부들이 어떤 그 미사를 지낼 때 그 큰 그 금잔을 높이 들더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신부들의 옷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당에는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했는, 아니요, 봤죠. 주교들은 그렇게 입죠. 자줏빛과 붉은 옷.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18장 12절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것을 팔아먹었잖아요. 상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자, 사라지니까. 불과 연기로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6절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그러니까 자주옷이죠. 자주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아까 17절 4절에서도 봤고 12절에서는 그 옷감을 팔았다. 부자들이, 상인들이 상고라고 되어 있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지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과 자, 이건 뭐죠? 무역. 자, 오늘날 모든 세계가, 모든 상품이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가 많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만 농사를 지어서 곡물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벌써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만큼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컴퓨터라든가 자동차를 저 동남아 쪽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 팔고 그곳에 공물을 사들여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무역 하는 분들, 그래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의 다리는, 자,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이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볼 때 상세히 자세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제 주장만이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오늘날 교황청으로 봤을 때 교황청에 있는 그 주교들의 옷감 색깔이라든가 참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로. 자, 계속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이 자기 머리에 뿌리고 물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성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고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자, 보세요. 바다에서 배부르는, 어떻게 바다 이미 그 상고들을, 그 무역상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참 진짜 그 당시에는 이게 뭐 2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뭐 좀 그런 게 있긴 있었네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역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꼭 계속 바다와 연결시켜서 무역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네요.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사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자, 원통한 일을 이제 풀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그러면 교황청에서 세계 무역상들에게 뭘 이렇게 많이 팔아주어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이제 제가 이제 장롱을 그 당시에 제가 그 개 조직을 해서 이제 주문 생산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기계화되는 바람에 뭐 썬퍼니처나 지금 요즘에 있나 모르겠네요. 뭐 보르네오 가구라든가 그러한 가구들이 기계적으로 많이 대량 생산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낮은 칠기의 장롱들이 전부 이제 죽어버렸죠.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나 이제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낮은 칠기 장인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네요. 그 자개로 멋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는데 그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4개인가로 이렇게 그 잘라서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맞추더라고요. 뭐 진짜 0.1mm도 이제 안 맞으면 안 되는 정도로 딱 맞추더라고. 4개를 진짜 멋있게 그려놨더라고. 진짜 이게 그 교황청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구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그러면 교황청, 자, 로마 교황청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연결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오늘날의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뭐냐면 연방정부위원회하고 또 연결이 돼요. 연준이라 그러죠.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요. 이렇게만 해도 왜 교황청, 오늘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짐승, 바다에서 끌어오는 짐승,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 많이 사는 이들이 유럽에서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달러를 찍는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들에게 돈을 빌려 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동영상에서 들은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해서 듣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듣고, 그 다음에 연준 듣고, 달러 찍는다 이거 듣고 다 들은 것을 종합하고 글로 본 것을 종합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WCC까지,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참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많이 있습니다. WCC는 에큐메니컬이라 그래갖고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얘기까지 했네. 템플턴 상. 자, 이거는 우리나라 목사님도 이 상을 탔죠. 한 10억 정도 돼요. 이걸 타게 되면 돈으로. 한경진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라든가 솔제니친. 그는 어떻게 작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저 종교인도 신앙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상을 탔네요. 그리고 빌리그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참고로만 그냥 얘기할게요. 로마 가톨릭,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연방정부위원회 연준, WCC 에큐메니컬, 템플턴 상을 탄 그렇죠. 이렇게 치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듣고 나면은 지금 성경에 있는 이로 인해서 치부한다 하는 이런 얘기, 무역과 연결된 얘기, 이것이 오늘날 이해가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다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정확하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듣기보다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을 거예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교인들. 자, 뭐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티끌이 자기를.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감추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행되는 일이 뭔가 계획을 세워.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면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인간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감추어지는 것이 맞는데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단 미국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만이 그것도 일부 문제를 삼죠.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하여서 그래서 지난번에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에 총회 때 미국 교황의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가서 연설을 하니까 20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했다 하는 것도 참고하면서 전부 다 연결해서 그렇죠. 감추어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감추어져야 되는데 전부가 세계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다 들은 분들은 다 이제 알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굴러가고 있구나. 그래. 감추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문장에는 또 문맥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여기다 또 연결시키면 돼요.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짓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감추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4000년 만에 창조 이후 4000년 만에 세상에 공개가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것.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성경에 공개가 됐느냐 하면 니므롯,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이 교만의 상징만으로 우리가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그 교만의 상징은 바벨탑을 쌓기 전에 성을 쌓다 보니까 성을 쌓던 그 공법이 홍수가 아무리 나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공법을 니므롯의 머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그렇다면 노아가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공법을 가지고 깊은 탑을 쌓자. 그리고 홍수가 나면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우리 살아나지. 그러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미 감추온 것이 없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목회자들도 이 니므롯에 대해서 바벨탑 얘기하면 교만의 상징만 영적으로 얘기했지, 니므롯이 세상 처음 영걸이라는 얘기는 세상 임금 사탄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의 영웅, 즉 권력과 사탄이 준 권력입니다. 열불 얘기하면 됩니다. 열불. 그 다음에 머리, 일곱 머리. 이거는 지혜. 자, 공법. 최첨단 과학. 5,000년 전에. 그러면 이미 세상 처음 연걸 여기에서 그리고 벽돌을 찍어서 높은 불에 구워서 역청으로 쌓았다 하는 그 공법 두 개를 가지고 연결시키면 이미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냈으나 그냥 오늘날 목회자들 목회 그 설교를 연결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감추어진 것은 드러내지 못했고 계속 교만의 상징만 얘기했던 분들이 오늘날 설교자들 감추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쉬운 것 그냥 자세히 보기만 하면 문장 문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걸 그거를 감추어 버리니까 지금까지 그려왔었다는 것. 자, 어떤 목회자는 나는 아니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인들에게 물어볼 때 자,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아, 교만의 상징이야. 그런데 거기서 또 50%는 무엇이 교만의 상징인지 몰라요. 아주 쉬운 것도 1 더하기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면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감추어 놨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요. 20절 또 볼까요? 자, 18장 20절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바벨론이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사 심판을 그에게 가셨음이니라. 자, 원통한 걸 풀어준다. 이런 얘기. 왜? 그들에게 괜히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했건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원통한 일을 내가 이제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복수해 주시네.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거는 뭐냐면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할 생각하게 되면은 그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역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 차라리.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교회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연합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들을 차라리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주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자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큰 성 바벨론. 자, 로마 교황청이 세계를 중심으로 가장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이에게 미혹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통치권을 사람으로서입니다.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뭐하러 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고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이 나라 왕이 됐죠. 그러면 사탄은 또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 권력을 주어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그 다음에 지혜를 주어서 이 세상에 통치를 하게 만듭니다. 목적은 천국 백성의 수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수가 차면 자기는 분명히 불구덩이로 유황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면 세워라. 그거는 사유대 사탄의 교회, 사탄을 경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신부께서 강의를 하는데, 자, 평화 방송이죠. 근데 그분 강의를 좀 계속 좀 한 30분 이상 들어봤더니, 뭐 그분 얘기도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대단했다.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역시 개신교 쪽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저 역시 카톨릭 쪽을 얘기 안 했었듯이. 동영상 제가 한 6년째 되지만 카톨릭에 대해서 거의 얘기 없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는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큰 성당과 그 큰 그 건물에 예전에는 교인들이 꽉꽉 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성당을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터키의 이스탄불인가 어디에 이제 그 주교님이 대주교님인가 터키의 가장 그 계급적으로 높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은 분명히 계급이 있기 때문에 뭐 하긴 뭐 개신교도 뭐 계급 없는 거 아닙니다. 계급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그래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교회의 감독을 삼는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건 지도자거든요. 성령께서 지도자를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연합체는 각양 은사대로 서로가 섬기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 분명히 지도자를 세우고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모여서의 연합체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아니죠. 14장에는 그런 조금 전에 은사와 연결됐던 12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 삼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과 사도행전 18장을 연결해 보았을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감독을 삼아서 즉 지도자를 삼아서 감독은 감리교에서 써요.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안 쓰죠. 지도자를 삼아서 목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인들에게도 각양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 자기들이 전부 다 신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이걸 나와야 돼요. 서로가 신학교가 있죠. 학문으로 지혜로 연구해서 신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이렇게 감추었으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총회장 세우고 뭐 세우고 계급, 카톨릭에서는 주교, 대주교, 교황. 아, 그렇죠. 터키의 대주교 이 얘기하다 또 따들어갔네. 대주교님께서 하시니까
그분도 그곳을 가봤대요.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오고 갔더니 교회는 텅텅 비었잖아요. 그런데 참 그렇군요. 한국 교회에 만약에 대주교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미사를 한다면 뭐 공헌이라 그러나 이제 그러던데 이제 그 미사의 봉헌이라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드린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전 짓고 성전 건축을 이제 봉헌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한국교회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뭐 미어지 들어오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한국 교회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로 인해서 개신교 쪽에서는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럽교회부터. 유럽교회는 벌써 18세기부터 단계적으로 나라마다 11조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하나. 이게 11조 폐지구나.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없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까지는 우리도 거의 지금은 거의 50%는 이거 11조 없는 거구나. 그런데 11조를 내는 이유는 종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유욕 때문에. 소유욕에 의한 어떤 그 기복신앙 때문에. 이거 내야지 된다는데 나 30년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거 안 내는 거 찝찝해. 그냥 내던 거 내야지 뭐. 그러나 머지않아서 우리도 유럽 교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11조에 대해서 11조 폐지했다고 유튜브 올리고 책 쓰고 계속 그러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를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러네요. 오늘날 교회의 그 조직 안에 행하는 종교 행위. 자, 이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 루터 칼빈 찌빈키리는 만든 중세 때 개신교가 만든 개신교를 만들면서 그들이 만든 의식에 의한 예배 행위 그것을 유전 성경 속에서 단어를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해를 대한 전통 그것이 문제다. 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여기서도 거기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그 바벨론 그곳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 로마 교황청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더 연결해서 얘기하면 가톨릭 중앙교회에서 아니죠. 지금의 성당 한국교회 가톨릭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 그 구절이 있던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봤는데 어디 찾질 못하겠네. 여기 없나? 지난 시간에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얘기 못했어요. 라오디게하고 똑같은 것이죠. 개신교회. 자, 계속 볼게요. 라오디게아는 또 개신교 쪽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가톨릭이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니까 계속. 그리고 중세 때 개신교는 이제 그때 루터 칼빈 찌민키린이 이제 만든 것이죠. 자, 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길래 제가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들과 풍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굵고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고 업자든지 옳고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23절까지 일단 읽고요. 22절을 제가 해석을 우리가 그 구절을 의미를 그 뜻을 본 의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읽고 갈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과 내 복술에 인하여 만국에 미혹하이도다. 자, 일단은 제가 22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저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4페이지 구약성경 4페이지요. 자, 제가 읽습니다. 먼저 자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아까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21절 자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어쨌든 알아도 다시 또 자꾸 잊어먹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아마 동영상 4강이나 5강쯤에서 했기 때문에 잊어먹으니까. 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거는 가인의 후손 300년 정도 이후의 후손 라멕이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발이고 하나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이 얘기는 가인이 인류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아담과 이제 또 있지만 저 가인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아들이 유발이 있는데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충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자 연결이 되죠. 악기 만드는 자, 악기 만드는 자가 아니고 즉 문화, 자 예술 분야의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든 조상이래요. 유발이 가장 먼저 그것을 그 가인의 성 안에서 인류가 번성을 할 적에 문화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볼까요? 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실라는 라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 가인은 어떤 조상인가 볼게요. 그는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니 두발 자 보세요. 동철과 각종 날카로운 기계라 그랬죠. 다시 제가 계시록으로 왔어요. 그러면 계시록의 22절 후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자,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세공업자이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세공업자 오늘날 뭐예요? 그 쇠로 뭔가 이렇게 좀 그 센방이라 그러나? 가공을 해갖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죠. 퉁수 부는 자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뭐 볼 필요 없고 시간. 자 수금과 퉁수 부는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인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마라. 그걸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왜 죽이지 말라 그랬다 추적을 해봤더니 가인이 롯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자 성을 쌓다 보니까 이제 번성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거기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지도자가 된다. 정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의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300년쯤 되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의 아들에는 아까 유발은 문화를 만드는 데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이라는 한 아내의 아들 실라라는 그 아내의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은 문명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문화는 아까 퉁수 부는 자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문화죠 분명히. 자 문명은 아까 세공업자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날 기계화 시대 자동차 만들고 그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번성하는 게 어디든지 사람이 모여서 살면 그것을 사회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를 만들죠. 이건 문명이 되는 것이고 자 문명 속에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기 좀 편해지면은 문화가 만들어지죠. 놀이문화. 그렇죠?
가인 죽이지 마. 이유는 이 세상에 문명과 문화가 있어야 됐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는 인류가 멸망을 하는데 문명 때문에 온난화가 생겨서 결국은 자멸한다. 그런 것을 계시록에 연결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로 인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홍수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어서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세상 왕과 연결된 것이죠. 가인과 같이 바로 문명을 말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알아봤죠. 탑을 쌓는 공법이 벽돌을 찍어서 높은 굴에 부어서 적벽돌이 됐으니까 그것을 돌 대신 역청으로 쌓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문장의 해석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명이 나와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던 곳이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그래서 문명 속에서 살 때는 갈대아 우르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목축오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뭐 메소포타미아, 또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또 동방이라고도 하고, 계속 성경에서 이제 나온 그 단어를 제가 뽑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나? 그렇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우로 니므롯이 쌓았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공법을 쌓고 있는데 최첨단 과학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러한 것 공법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흩었어요. 이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공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혼잡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일부는 인도로 가서 인더스 문명, 이 공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인도로 가서는 중국어라서 항여 문명, 이곳에는 인더스 문명,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문명. 그렇죠? 그러면 그 문명이 계속 발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계속 발달을 해나갔다면은 온난화는 이미 한 4,000년 전에 일어났겠죠. 그런데 문명을 중단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가인 죽이지 마. 그래서 문명 문화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시키고 역시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사탄은 계속 발전시켜갖고 이 속에서 살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문명국 주변에서 에덴 동산 지역 부근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서 5,000년 전, 6,000년 전에 물론 역사적으로는 또 이거 그보다 더 아니죠. 역사적으로 7대 불가사의는 한 5,000년 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은 공중정원이라 이라든 것들. 바벨론 시대도 이제 계속 또 재현해서 만들고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그렇죠. 한 주제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오늘 얘기했던 것만이라도 교황청, 프리메이슨, 미국 이거 다 이제 유튜브에서 듣고 감추었던 거 다 듣고 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듣고 보고 일단은 계시록 보고 그 문맥을 보고 봤을 적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했지만 그저 축복받고 그저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구나. 무지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단순하게 만들었던 것이 통하는 것은 인간의 성적의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성경 속에서 교인들을 타락시켰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 자, 제가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418페이지 18장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가 음성이 자, 신랑과 신부 음성을 들으면서 장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 신랑 장가고 시집갔다 이 얘기는 내일 모레 홍수의 심판이 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장가 시집가서 그 후손들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내일 모레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고 안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장가고 시집가서 자기 후손들을 낳겠느냐 이런 얘기가 연결됩니다.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상고들인 온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이라 미고하. 자, 그렇죠. 자, 상고가 다시 나오긴 나왔는데 자, 그래요. 왕족들이 나왔고 온 나라 정상들을 얘기하지만 온 나라의 무역과 연결된 오늘날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들도 성도들과 미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피와 이의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거의 이제 뭐나 계속 정말 제가 낭독과 해석이라 그랬는데 앞에 거 낭독 거의 낭독만 하는 거로 계속 진행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 아마 그냥 새하늘과 새 땅도 계속 제가 낭독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근데 제가 지금 혓바닥이 찢어졌는데 할지 모르겠네요. 컨디션은 최악인데 지금 제가 며칠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지금 합니다. 자, 2일 후에 제가 뭐 그래요 계속 합니다. 제가 그 짧게 낭독하시는 그 낭독한 것은 참 많이들 들으시던데 저는 좀 이렇게 노인네라서 그런지 아니죠. 1시간 지루하니까 안 듣는 거지.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 그러네요. 좀 낭독하는 거 1시간짜리도 있잖아요. 어떤 저 앵커 가시는 분은 그것도 있고 있는데 그건 또 들으시지. 뭐 아름다운 목소리가 듣는지 아니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자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에 그의 손에 갇혔으다. 자,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아나운서 출신이 하시거나 어떤 목회자가 하거나 1시간짜리도 낭독을 한번 들어요. 많이 들어요. 몇백 명 들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저는 1시간인데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낭독은 그냥 낭독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켜놓고 그러면서 은혜와 연결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예배 드리시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포함이 안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일단 내용이 기분 나빠요. 결국은 뭐야? 그 30년 40년 전에는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는 물론 포함해서 천국 못 간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귀가 가려운 교인들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왜?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긁어주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것을 기존에 놔두고 그분들도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알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뭔가 강약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듣기가 편해요. 듣기가 편할 수 있도록 또 뭐 기술적으로도 그런 분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전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용도 쓴소리야. 그분들보다 사회적으로 뭔가 갖춘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계시로 드러내 주신다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 야 바울은 아니자는데 유일하게 바울은 왜 아니냐면 그 이유를 또 얘기하고 하면 또 길어지니까 얘기해. 바울을 쓴 이유는 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베드로나 이런들은 분명히 저와 같이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취득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계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안 듣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진리와 비진리 이거는 많이 들어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오늘날 현실도 그렇고 과거에 2000년 전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안 들었어요. 귀가 가려운 긁어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짚고 가야겠네요. 짚고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답을 얻어내는 거는 내가 왜 이걸 듣기 싫어했을까? 왜 이게 내한테 특히 거부감이 생길까? 이거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진리냐? 예, 맞습니다. 쓴소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낭독을 한다면 저도 연습 많이 해갖고 그렇게 75세 이 정도의 목소리라면은 지금 완전히 쇠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앞에 동영상 같은 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도 또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한 30분짜리 15분짜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 안 돼요. 근데 이미 구름속 뮤지가 이 양반은 되게 기분 나쁜 얘기만 해. 5년 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들어야지. 그래서 조회수는 제가 삭제한 것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점점 줄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런데 저는 이거 성령의 역사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없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위로받아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어찌하여서 이렇게 조회수도 없는데 개쓰겠습니까? 일어나다. 이 아픈 무에서도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깨닫고 있고 그리고 10명도 미만으로 점점 더 떨어집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 250명, 1회에서는 250명에서 그 다음에 반으로 뚝 잘랐는데 내가 일 강의를 계속 한 몇 번을 들어봐도 거부감이 생길 이유 하나도 없더라고. 내용을 봐도 제가 볼 때. 이거, 학교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세상 학문. 우리 교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세상 학문 같으면, 이것도 일리가 있어. 이것도 무조건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하면서 2강까지 듣고 3강까지 계속 듣는 것이 학생들이 많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안 들어요. 1강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 2강에서 125명. 정확한 건 아니에요.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쭉 가서 한 30강에 가서는 한 100강서부터는 30명. 쭉 오더니 15명 쭉 오더니 이제 15명에서 또 떨어지냐.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아니죠. 바빠서 그러나? 내가 너무나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려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개오는 분명히 생기지 않겠는가? 그건 전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요. 단 한 명이라도는 이제 제24랑 선생에게 있죠. 왜 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도 예배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혼인계약,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의 아내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죠. 앞에서 제가 있죠. 흰 옷을 입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하면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여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이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더라. 자, 하늘의 말씀 참 핵심적이죠. 어린 양,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말씀.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고 친히 저희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았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망이여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또 보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의 말들과 그 탄자들과 고기의 자유한 자들에게 종들에게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자, 짐승의 표는 666을 얘기합니다. 그걸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받고, 자, 보세요.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이 미혹하여 잡아 이들이 산채를 유황불에서, 자,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자, 바다에서 올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교황 쪽으로 얘기하고 땅은 미국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 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죠.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짓이거든요. 자, 물론 또 뭐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제 가톨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거 진짜, 이거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자기들이 사해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기할까요? 참남됐다는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를 갖다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대로 연결해 보세요. 고해성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한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참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참남하다 하는 얘기가 글이 써 있다 이런 얘기.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참 심각한 겁니다. 손을 들고 지금 축도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 손을 들고 승천을 하셨다는 얘기는, 자, 이제부터 제사장이 아론이 손을 들고 너희들에게 첫 제사를 지낼 때 손을 들고 축복해 줬지, 이제 그것을 내가 한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계속, 그리고 지금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하면서 왜 목사 앞에 가서 머리 숙여서 축도를 받고 있는 얘기가 지금요. 참 저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저로서는 진짜 왜 이리도.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열어주기 때문에. 성경에 해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간과 또 누구라 그랬어요? 666 표받은 자들, 교인들 중에,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지금 카드가, 자, 옛날에 현금으로 했는데 이제 카드로 했습니다. 자, 이제 현금이 어느 날 없어져서 카드만 가겠죠. 동시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고 오른손과 왼손에
666 베리칩이라고 해갖고 얘기했죠. 인 무엇인가를 손에 심어서 이제는 그것이 통장이 되고 그것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벨기에의 엄청난 큰 70억 인구를 전부 다 여기다가 입력시킬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 이름이 비세트, 짐승, 어째 그렇게,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 그 컴퓨터를 만들어 놨으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왜 하여튼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개신교 일부 교인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트럼프까지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자 그러면 뭔가 그렇죠. 왜 컴퓨터를 만들어서 다른 이름을 적고 여기다 평화의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왜 하필은 짐승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그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지만 로마 교황청의 오벨리스크를 갖다가 부셔버리고 싶지만, 미국 백악관의 오벨리스크를 부셔버리고 싶지만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의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깨어 있는 것이고, 왜 백악관 앞에 오벨리스크라는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 우뚝 서 있을까? 호루스 신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달러에는 왜 피라밋이 있고 거기에 호루스 신이, 저 호루스의 그 상징적인 그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6장 이제 다음은 이제 20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은 다 끝나겠네요. 다음에 낭독도 이제 계속 많이 할 것이니까.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내용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열심당원 몇 명이 예수님을 자기들 아지트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왜? 군량미 해결을 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때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너희 구원이 우선이야. 그거는 썩은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독립운동하는 거 그거 썩은 일이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구원이 우선이야.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구원부터 이루어 나가면서 독립운동 하냐? 아니야. 이거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면 돼요. 왜 이 얘기했나? 그렇죠. 아까 프리메스, 일루미나티, 로마 교황청, 뭐 666, 에큐메니얼 자꾸 그런데 파고 들고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므로써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고 진행 상황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각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시대마다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 가네요. 이제 안고 가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독감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대에 살고, 독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시대 같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고비를 넘어가면 끝났는가 보다. 그러니까 또 다리 또 뭐가 나오고 마고 자꾸 그러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있죠. 자, 이 얘기도 볼게요. 자, 여기 포함된 얘기 아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자, 이분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유튜브로 들어가면 보는데, 이분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를 잡으면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닥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90세가 훨씬 넘은 분이거든요.
아주 뭐 한 4, 50년 전에는 저 외교의 달인 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4, 50년 전에 이제 그쪽 그런데 지금은 이제 90세가 훨씬 넘어갔고 정계를 은퇴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을 미국의 언론이 잡아갖고 우리나라 언론은 또 연결을 왜 하겠습니까? 90세가 넘은 노인인데 이것 위에도 제가 몇 가지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 안 할래요. 자꾸 이런 데 빠지면 괜히 너무 자꾸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하죠. 벌써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러한 얘기를 좀 옛날에 이렇게 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거부감이 생겨갖고.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얘기할 때하고는 달라요.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관심을 가지고 와 저게 무슨 얘기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헬리키신과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더 무서운 어떤 질병이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 이분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MBN이 분명히 증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MBN인가 뭐죠? 지금 16번인데 우리나라 채널이 여기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우측으로 화면에 나오는 그 기자인가 해설위원인가 나와요. 그 방송국에. 그래서 이분은 코로나의 현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상대는 그 코로나 계통의 의학 계통의 의사분을 앉히고 사회자가 뭔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꼬리에 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는 과학이니까. 이분들은 뭔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켈릭시존 얘기야, 이분 얘기야, 코로나는 과학이니까 이게 뭐야? 코로나가 과학이니까? 이분은 뭔가 과학이라는 걸 아니까 감히 그 말끝에 툭 나왔죠? 근데 과학이니까 하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 진행해서 많은 얘기를 알고 할 텐데 안 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앞에 것을 쭉 제가 뭐 교황, 카톨릭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알고 또 중간에서 이런 분들이 툭툭 뱉어내는 얘기를 또 종합을 하면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이 운영하는 세상 이렇게 궁굴러 가는구나. 궁굴러 가는 얘기 있고 무슨 종교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있다고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그러는지 세상은 이렇게 궁굴러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시간을 좀 채웠네요. 제가 한 4, 5분, 한 5분 남은 거를. 자, 다 지나갔네요.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계시록에 와서는 제가 하지 않아야 할 얘기를 자꾸 많이 했어요. 알아야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 했습니다. 자, 666이 나오면 이제 하지. 우리가 베리치 할 때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맞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분명히 나왔죠.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자, 분명히 나왔죠.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 표를 받으면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자, 그만하고 이제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동영상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서 1강에서부터 지금 176강이군요. 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각인의 구원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